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박수로 또 우리 양월 순복음교회 성도를 뵙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곳에 내려와서 3일 동안 성경 통독하고 대자연 속에서 쉬고 자연을 호흡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양월 순복음교회 우리 유순 목사님 또 성경 통독 공부 우리 김성경 목사님 그리고 우리 양월 순복음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곳에 내려서 함께 열심히 수고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잠시 TV를 보는데 미국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고, 그런데 특별히 미국은 우박이 얼마 전에 이렇게 탁구공보다 큰 우박이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뭄이 굉장히 극심해요. 가뭄이 극심해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농사 짓는 게 너무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됐고 산불이 여기서 불이 발생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어디 애리조나 이런데 불 나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타고 있습니다. 이거 정치력으로도 해결 못하고 과학으로도 해결 못하고 지금 자연재해 또 이런 전염병 전세계 퍼진 팬데믹 전염병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텐데 우리 인간의 힘, 정치적인 힘, 또 과학적인 힘, 어떤 문명의 힘, 이 모든 걸 모아도 이렇게 우리를 덮쳐오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또 이 전염병 이거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종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더 예배에 정진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려워질수록 성도는 더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횡행하고 자연재해가 막 여기저기 쏟아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이 멍한 상태가 됐어요. 멍해가지고요.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 그리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한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인간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래서 전 세계가 캄캄함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이 돼서 세상을 진리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밥을 주고 있고 또 밖에서 전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중독자들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을 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낮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달리고 오늘도 달리고 내일도 달리고 아직도 협박하는 일이 다 치료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 이렇게 전염병, 자연재해, 그리고 이런저런 이 재앙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것도 세상을 덮치고 장악하고 또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뭐냐? 중독입니다. 중독이 세상을 덮쳤어. 온 세상. 알코올 중독, 경마 중독, 도박 중독, 또 야동 중독, 섹스 중독, 이런 것들이 온 세상을 덮쳤습니다. 중독이 덮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굉장히 고독과 외로움을 보서 혼자 사는, 많은 사람 속에 살면서도 혼자 살고 있는 외로움, 고독, 적막함, 쓸쓸함, 이런 것 때문에 밤에 잠 못 들고 참 방황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독이 지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혼자 잘 사는 것 같은데, 문명의 혜택 속에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외로움, 고독, 적막함, 거기에다가 우울증, 불만증, 불면증, 불안증, 또 자살 충동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인류를 덮고 있는 그런 내일이 없는 시대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펼쳐나가야 돼요. 이게 성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양월 순복음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살아있는 힘있는 교회가 생명의 등불이 힘차게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저쪽에 저수지를 갔어요. 저수지를 가서 뭘 했냐? 낚시를 했습니다. 낚시를 하려면 일단 고기가 있는 데로 가야 돼요. 고기 있는 데로 가고, 두 번째는 낚시를 던져서 잡을 수 있는 채비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대가 있어야 돼요. 여기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왔는데 낚시를 안 해봤는지 대나무를 말이죠. 이게 끝머리 길게 이렇게 잘라갖고 와야 되는데 중간에 뭉퉁 잘라버렸어요. 이게 낚싯대라기보다는 소모는 막대기 비슷한 뭉퉁한 나무요. 이런 나무에다가 줄을 묶었어요. 낚시 바늘도 이게 잘 안 맞는 것을 사왔어. 뽕돌도 안 맞아가지고 이게 넣는데 물에 떠요. 너무 가벼워서.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고기가 몰려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 고기를 미끼를 바늘에 낄 때 이걸 이렇게 대충 끼면 안 돼요. 바늘을 이렇게 싹 이렇게 감쌀 수 있도록 미끼를 끼야 돼요. 그래가지고 넣어놔야 돼요.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고기가 와서요 입질을 하죠. 입질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질을만 해. 그렇게 한참 하다가 이게 딱 물어요. 물고는 싹 들어가면. 그러면 찌가 어떻게 되냐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해요. 이건 입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챔질하게 되면은 안 걸려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리다가 이게 쏙 들어가든지 아니면 물고 떠요. 찌가 물고 뜨든지 들어가든지 이러면 딱 그 순간에 찬스 이걸 잘 살려요. 챔질을 해야 해. 그래야 고기가 걸려요. 예. 그런데 바오는 이거 던질지도 몰라. 낄지도 잘 몰라. 그리고 이게 깊이를 잘 맞춰야 이게 찌가 딱 쓰거든요. 던져놓고 하면 찌가 자빠져 있어. 이걸 또 잘못해가지고 다시 넣으면 이게 쏙 들어가 요만큼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조절하는 것도 참 힘들고. 그 다음에 이걸 집중하고 있어야 알 수 있어요. 바닥고기는 이게 와서 그냥 팍 물고는 팍 가요. 그래서 손에가 으득하고 걸리는 느낌이 와. 그래서 그냥 채면 돼. 그런데 이 민물고기는요 아주 이 머리를 씁니다.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건들다 이상 없을 때 탁 물거든. 그 순간까지 집중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방은 누가 오는가 안 오는가 이걸 보고 있으니 이건 뭐 무는지 안 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고기를 낚으려면 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 장비가 잘 준비돼야 된다. 첨대 이 대나무 이 긴 이거 느낌을 갖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뭉뚱하게 잘라갖고 가서 이런 소모는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 고기를 낚고 있으니 이걸 바라다 보니 막 한숨이 나와서 막 웃음이 나왔어요. 예. 그래 나중에 이걸 이제 낚싯대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거기다 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팍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느낌을 따라서 딱 보고 계속 낚아내는 거죠. 예, 고기를 낚아내게 됩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장비를 잘 준비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끼를 잘 넣어야 돼요. 미끼를 잘 못 주면 안 뭅니다. 그래서 미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고기가 물까 말까 하고 있을 때 기다려야 됩니다. 이때 채면 안 걸려요. 그렇게 기다렸다가 이게 딱 물었을 때 순간 그 찬스에 놓치지 않고 채야 고기가 걸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 고기를 낚고 있는데 우리 정갈이 왔어요. 가다가 논두리에 자빠졌대.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흙을 묻히고 옷을 다 젖어가지고 논두리에 굴러갖고 왔어요. 야, 얼마나 참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너무 재밌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그냥 막 웃다가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8시 반? 네? 9시? 목사님 9시. 여러분, 우리가 이 고구마 심고 이 종자를 남겼다가 밭에 고구마 심고 심어만 놓으면 되지 않고 풀을 매줘야 돼요. 잡초 매주고 잘 관리를 해야 열매가 맺습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고기 잡는 거 그냥 잡히지 않아요. 농작물 열매 맺는 거 그냥 맺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어릴 때 보면 이 뭘 이렇게 농작물을 씨를 뿌리고 품앗이 하면서 동네 사람들 같이 전부 밭에 김매로 한 불 메고 큰 밭 메고 돌아서면 또 저 끝에 가서 또 매야 돼. 메고 돌아서면 또 그러니까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온 게 제초제. 제초제. 안 좋아요, 제초제. 제초제 나온 다음에 농약 먹고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우스 비닐 이게 개발이 돼가지고 비닐을 덮어갖고 김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이러한 기술법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이렇게 농사 짓는 것을 할 줄 알아요. 농사 짓기, 농작물을 잘 키우고 이렇게 관리해서 열매가 맺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기 잡는 거, 고기 잡은 다음에 이 고기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 고기들이 커서 새끼 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참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 온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평등한 존재죠. 온 인류는 평등해. 그런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정말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회복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을 향해 자라가는 이러한 존귀한 신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로마서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존은 너무너무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둔 자예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라고 내버려두고 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둔 그런 상태로 사는 인류예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비참한 존재. 지금 엎드려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버려뒀다. 부모님이 내버렸다. 네 마음대로 살아버려라. 이거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 당시 지 마음대로 사는 그 순간은 좋을지 몰라. 그런데 좀 있으면요, 그 마음대로 산 그게 그를 심판으로 내몰고 가게 되죠. 망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야 생명이고 행복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살다 보니 하나님이 싫은 거야. 하나님이 부담이 돼요.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동원참치가 저번에 와서 술 마시고 뭔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이러라 저러라 이렇게 뭐 감나라 콩나라 팥나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왜 있냐 이 말이야. 싫다 이거 싫대. 하나님 없으면 좋겠죠. 그래서 인간 왕국을 세우기 시작한 사람이 바벨탑을 세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 인간 통치하고 인간 왕국 세우자.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없는 인간 세계를 만드는 그 쪽으로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 네 마음대로 해라. 상실한 마음, 공허한 마음, 하나님 없는 죽은 그 사망의 세력 안에 살도록 내버려 둔 거라니까. 죄와 사망과 악의 세력 안에 내버려, 거기 살도록 내버려 두면 어때요? 죄 짓고 살고 악을 행하고 살고 죽음 안에 살다가 헛다니며 살다가 죽는 거. 이게 인생이. 이거 얼마나 비참해. 그 안에서 사업을 해 성공했네. 그 안에서 어떤 정치력을 행사해서 뭔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됐네. 어떤 이 나라를 얻었네. 도토리 기대는 식으로 어쩌고저쩌고 난리를 해. 그렇게 하는데 다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허망하고 불쌍한 그런 인생이라는 얘기. 그래서 로마서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라 버려둔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를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전부 죄라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이 없고요.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완벽하게 살아야 오름이에요.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못한다는 얘기고,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원을 내가고 사는 인간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인간의 실상을 얘기하고, 로마 10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해서 사망 선고, 사망 아래 있는 인간의 비참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비참하게 떨어진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걸 또 밝혀줘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이와 같이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임하게 되었느니라.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담의 한 사람 죄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와 더불어서 사망이 와서 인간은 죄와 사망의 지배와 통치 아래 떨어지게 된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한 인간이 죄의 그 사망을, 정죄를 받고 사망 아래 떨어지게 됐다는 이 실상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거울이 동원되는데, 이 하나님의 거울이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 3장 19절을 보면은 율법을 준 목적은 온 세상이 죄 아래 있음을 알리며, 그리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20절 율법을 준 목적은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이걸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 율법은 철학자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과학자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떤 대기업 재벌 총수가 이렇게 경영을 위해서 만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에게 죄된 실상을 볼 수 있도록, 그 죄된 모습을 비춰볼 수 있도록 준 말씀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보면 인간의 겉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속이 보여. 죄악된 모습, 타락한 모습, 하나님을 떠난 모습, 부패한 모습, 하나님 앞에 사망, 심판, 이 영원한 정죄를 받을 그런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엑스레이, MRI, CT에는 나오지 않는 죄된 인간의 부패한 저 이면에 숨겨져 있는 모든 흉악한 죄들을 율법의 거울이, 율법의 능력들이, 율법의 칼이 다 추적해내고 발췌해내고 하나님 앞에 죄를 갖다 세우는 거예요. 도망 못 갑니다. 그래서 율법이 동원돼서 우리 인간을 전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멸망받을 희망이 없는 이런 불쌍한 비참한 존재라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이런 율법의 역할이 등장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저는 굉장히 선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 알겠습니까? 인간의 죄된 모습, 인간은 어찌해서 죄에 빠졌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전부 정가, 죄가 다 옮겨져서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됐다. 그러한 인간은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죄를 받고 영원한 사망,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인간이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에 빠진 인간, 사망에 처한 인간, 영원한 심판에 처한 인간을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인간의 구원이다. 구원의 유일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이어서 이렇게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증거됐고, 구약 성경에 증거됐고, 이제 나타난 바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성결의 영에 의해서 살아났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났고, 부활하셨고, 이 살아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가 죄에 빠진 심판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인간에게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복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해놓고 20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 함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율법도 선한 건데 율법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한 의를 주셨다. 이 의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우리 것으로 삼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의를 소유하게 된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의로 주셨는데 예수를 믿게 하는, 믿도록 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15절에 우리는 무서워하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 곧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 철학자의 도움도 아니고 과학자의 도움도 아니에요. 네? 어떤 혁명가의 도움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네, 아저씨라고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 네. 하나님을 그냥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우리 야금장 해보세요. 아버지. 정원신. 아버지. 헌신을 해야 돼 정말로. 예. 정헌진인데 내가 헌신하라. 정말로 헌신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은 헌신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바치는 자에 내 몸신, 내 몸을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친다 이 말이요. 예. 돈 얼마나 저축이 났어요? 없어요. 저축해 놓은 돈도 있으면 하나님께 바쳐야 돼. 예. 예. 만약에 내가 바칠 것이 나한테 없다 그러면 누구를 바쳐야 돼요? 몸. 예, 몸을 바쳐. 몸도 바치고 또 바치고 싶은데 바칠 거 없다 그러면 마음. 마음을 바치고 그 다음에 바칠 거 없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을 들여다 바쳐야 돼. 옆에 누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네. 막 이렇게 아버지가 없이 고아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망가지고 굉장히 자기를 비참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면 육신의 아버지는 이런저런 공부 가르쳐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움 주고 그리고 어려울 때 이런저런 도움 주는 거지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거나 죽음을 넘어서서 갈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거나 그런 보장을 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언약을 이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건 뭔 말이라고요? 언약을 따라합시다. 언약을 이행하신다. 언약을 이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돈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멧돼지 친구들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예? 부모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내 백성 내 자녀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서 너희를 이 땅에서 죽음을 넘어서서 영생에 이르도록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네. 하나님 나무 아버지 타불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걸 노래를 부를 때 참 감격스러웠어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아버지 온종일 불러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랴.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 바쳐서 네, 그렇게 나가는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불러야 돼요. 우리 아버지 너무 슬프네. 아버지, 무슨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빠요.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돈 많이 해요. 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해. 세상은 그저 하나님을 막연한 신 이렇게 알아.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끝까지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를 믿고 부르고 오지 않니 하나님이 아버지 부르면 얼마나 기뻐하시오. 오야 어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안아주는 하나님의 따뜻한 생명의 품 안에서 그 생명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를 믿은 그 심령은 어떤 확신을 갖느냐.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 이런 확신 속에 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발견하냐면 율법이 세상을 정죄하고 죽이는 율법이 나에게는 전혀 정죄할 수 없는 율법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패 안에 들어가 있네. 네. 하나님의 의의 방패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찌르지 못하고 해치지 못하고 칼질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의 이 갑옷, 의의 그 보 아래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유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 자유, 오 자유. 이 자유의 노래가 있죠. 목사님 그 노래 있죠. 네, 자유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내가 이 노래 부르려면 여러분 못 가, 집에 못 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율법의 정죄를 벗어나 구원의 확신 속에 들어가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성도는 이제 이런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되는 거죠. 네. 자,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 우리의 지식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 우리 인간의 가장 실체가 영입니다. 영. 죽으면 영이 떠나요. 영혼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는 이 영혼이 우리 육신을 떠나. 그러면 육신을 칼질하고 죽여도 불태워도 전혀 몰라.
그래서 우리 이 영혼, 이게 우리 인간의 실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인간의 영과 더불어서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 주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잠이 없는 자유를 얻게 하고 누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죽음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갖고 살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네. 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면, 예. 이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사느냐면, 읽어보겠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책임지는 아들인데, 이보다 큰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정갈 넘뚱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아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모를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게 만들죠. 우리가 기도를 안 할 때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도록 우리를 기도회로 인도해 주셔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닭발 진짜 맛있겠네. 닭발하고 우뭇가사리, 콩국에다가 해서 우뭇가사리. 제가 이 우물을 좋아해요. 우뭇가사리. 옛날 시골에 조도에 이제 결혼식이거나 잔치할 때 이때 우뭇가사리가 나왔어요. 잔치집에. 접시에다가 이 우뭇가사리가 하얗게 딱 해갖고 이렇게 썰어서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집어서 먹으면 이거 집을 때 벌벌 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우뭇가사리, 우물을 이 이름을 몰라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저도 어머니랑 해요. 어머니, 벌벌 뜬 거 좀 줘봐. 이거는 집으면 벌벌 떨어요. 우뭇가사리 참 맛있어요. 콩국에다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거기에다 닭발까지 먹어요. 닭발은 뭐가 많죠? 콜라겐이 많아. 내가 이 콜라겐을 먹었더니 자꾸 이거 뭐가 달라붙잖아. 닭발에다가 그 우무에다가 콩국에다가, 아우, 우리 마산의 이 요리사들이 마술사 같아. 아우, 정말 맛있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저분들이 여기 그냥 온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쯤에는, 야, 우리 영등포에서 오신 이분들이 우무에다가 이렇게 닭발 먹으면 참 시원해지고 좋으리라, 이런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를 못할 때
기도하도록 감동을 주셔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문제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교회 기도해야 되겠다, 감동들이 되고 떠오르죠. 그러면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으로 막 기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 어떤 이런 문제 저런 거 하면서 기도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매일 인도를 해주는데 이걸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되고 성령의 늘 인도를 받는 성령의 민감한 그런 영적인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늘 말씀을 통해, 말씀은 빛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이 통치하는 이런 어떤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면서 우리를 기도회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상황이 28절 로마서 8장 28절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기절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읽어보겠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는요, 잘 되는 것도, 평한 것도, 망한 것도, 실패한 것도, 넘어진 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면 너는 틀렸어, 이런 분이 아니에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자리에 가도록 인도하고야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이런 우리를 실패하고 넘어짐 속에서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여러분, 절대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망했다, 죽음이 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진 그것까지도 활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전능하시다 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약한 것은 이건 안 돼 하고 제껴버리거나 그런 분이라면 전능하지 못해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하고 안 되는 것까지도 다 써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리에 인도하시는.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절정이 무엇이냐?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데 가도록 한다. 할렐루야. 아들의 형상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압력하고 이런저런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망하고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형상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잡아 이끄시고야 마시는 고집스러우며 의지가 강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가도록 하나님이 붙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3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 예. 예. 누가 우리를 다 같이 읽어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궁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낙한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다. 아멘. 날마다 도마에 올려진 도살을 양처럼 내몰리고 비참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것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돌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고 비웃는 그런 자리에 늘 내몰려서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데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고 가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깰 수 없고 쪼갤 수 없고 해칠 수 없고 죽일 수 없다는 것. 이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노래가 있는데 그래서 결론을 맺는다면 결론을 맺는다. 로마서 8장 마지막 38절 39절을 우리가 외우고 다녀야 돼. 로마서 8장 1절 2절과 로마서 8장 38,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성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창내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비동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소리 질러 보겠습니다. 아멘. 다 시작. 아멘. 두 손 들고 소리 시작. 아멘. 다 같이 크게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창내일이나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 어떤 세상의 세력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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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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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멘은 없어. 이 로마서 8장을 전체를요 외우게 되면 놀라운 은혜와 확신 속에 있습니다. 저는 내가 다 외웠는데 지금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하면 이게 전부 다 깨어지면서요 로마서 전체가 막 깨어지면서 이렇게 막 이해되면서 이 로마서 놀라운 구원의 확신 속에 딱 있게 해주는데 막 영혼이 붕붕 날라요. 영혼이 붕붕 나르고요. 그 자유와 평강이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제일 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생명 다 바쳤어. 다시 한번 아멘.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는 이런 확신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서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소도에 한양경제사 영화가 들었어요. 한양경제사 영화사가 들어오면 밤에 동네를 저녁 때 돌아다니면서 광고를 해요. 오늘 밤 저도 청태에서 상영될 영화, 눈물 없이 볼 수 없고 속성 없이 볼 수 없는 영화,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을 여러분 오늘 밤에 전부 관람하시러 저 장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선전하고 돌아다닙니다. 네, 그럼 우리는 초도 장터에 가서 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장터에 갔다가요, 밖에서 소리만 듣는 거야. 아니면 밖에서 대충 그림자 이렇게 넘어가 보려고 애쓰죠. 그러면 그 안에 전부 다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걔들이 이렇게 들었다 보지도 못하게. 그런 속에서 우리는 그 큰 영화 선전하는 것을 들었는데, 참 미워도 다시 한번 그걸 그렇게 늘 얘기하더라고.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고 나니까, 사랑은 뭐더라? 미워도 다시. 미워도 다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미워도 다시 한번 하고 삽시다. 미워도 다시 한번 하고 삽시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미워도 다시.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뭐라고 이런 데는 뭐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앞에 가면은 하나죠.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나아가면 끝도 없이 수도 없이 용서해 주는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 우주보다 크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들의 어떤 죄보다 크고 이 세상 온 우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도 못 받아들일 죄인이 없어요. 다 받아들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죄인들이 나가서 용서 얻고 구원받고 사랑을 확인을 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세임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일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자살하거나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마포대교 가서 뛰어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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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 아멘. 아멘. 정말 아멘 안 하는 거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손 들고 있어, 손 들고. 손 들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은 온 우주보다 큰 절대적인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사랑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을 맛보며 날마다 이 세상에서 천국 생명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사랑 먹고 이 사랑의 능력을 깨닫고 이 사랑의 그 은혜 안에서 세임을 얻고 술과 방탕과 정처없음과 마귀에게 져서 세상 죄과 너랑 방때했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새 생명 안에서 힘과 용기를 내고 눈을 뜨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늘의 생명과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고 날마다 일어서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이 손 들고 있는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